저는 목회자로서 가정으로 신방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죠. 방문 신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새 가족들이 오게 되면 신방을 가거나 이사 신방, 개업 신방, 아무튼 가정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자마자 바로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바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이제 제가 여쭤보죠. 기도 제목,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들을 알고 방문을 하지만, 또 새롭게 이렇게 오픈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들을 여쭤봅니다. 그런데 방문한 가정의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요,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물론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자녀가 장성했더라도 부모의 기도 제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 큰 청년의 그러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도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제 손주까지 있는 그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또 어린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상당한 가정이 내놓는 기도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녀가 어릴 적에는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멀어졌기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있었던 2주간의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긴 방학 끝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금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하게 된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그런데 긴 방학, 그게 방학이 짧은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 있다가 누구의 여러분 전도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 교회를 다시금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이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신앙적 방학을 보내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학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학교 방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개학하는 날이 있잖아요. 방학 끝나는 날이 있는데 숙제도 해 가야 하죠. 그런데 이 영적인 방학, 신앙 방학은요,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금요성경 집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바로 배우자 혹은 자녀 혹은 부모의 신앙 회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예 처음부터 불신자였다면 본래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으니 부모로서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안 다녔으면요, 그런가 보다 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나와 함께 열심히 했어.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방학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신앙의 위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나 역시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한때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 지금은 주님과 교회에서 멀어져 있거나 심지어 교회와 주님을 비방까지 하는 자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아니, 어느 누구의 이야기라고 하기 전에, 단정 짓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스스로 예전에 비해서 자신의 식어진 신앙을 보면서 스스로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이 밤 혹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느끼고 있든, 그게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신앙적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기에 오늘 살펴볼 시편 기자의 신앙적 위기 대처법을 꼭 기억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신앙적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위기를 만난 신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이 구절은 바로 신앙적 위기를 만난 시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신자인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만난 자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 방금 나와 있죠. 그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낙심과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를 만난 자들은요,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낙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과거의 삶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자, 사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했대요. 따라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전 과거가 좋았다며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금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적 위기를 만난 자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낙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의 뜻은 바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이에요. 이게 여러분 국어사전의 뜻입니다. 낙심이라고 여러분 쳐보세요. 쳐보시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낙심. 자, 그러다 보니 좌절감과 패배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낙심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욕상실과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게 돼요.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이죠. 실제로 이 낙심은 교회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분들 가운데 종종 발견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 가운데서도 발견돼요. 자, 그러다 보니 소위 중직자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일꾼들 가운데서 종종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낙심입니다. 즉, 아예 주일만 출석하여 예배만 겨우 드렸던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요, 낙심도 없어요. 낙심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낙심도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 내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냈던,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던 분들 가운데서는 자신의 의중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을 때 결국 낙심에 빠져서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신앙이 식어져서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안을 보여요. 불안. 이제 여러분, 신앙적 위기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의 뜻은요,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걱정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게 바로 불안입니다. 그 결과 불안하게 되면 안정감을 잃게 되어서 결국 집중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해 버리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 불안 증세로 인해서 그동안 은혜를 받았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결과 함부로 취급하거나 말하기도 합니다. 받았던 은혜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동안은 받았는데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먹는 거예요. 또 있는데요, 즉 신앙적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꾸 과거의 삶에 집착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위기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낙심.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안.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의 삶에 대한 집착. 그 결과 교회 내에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이 더 좋았다는 식으로 과거만을 떠올리면서 지금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함과 아쉬움을 토로하기만 할 뿐 아니라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아지게 하려는 그 어떤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한탄만 하죠. 그때가 좋았어. 여러분, 그때가 좋았으면요 지금이 더 좋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질 않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감사와 기쁨보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더 내뱉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적 위기의 증세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신앙적 위기들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혹시 이 밤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낙심을 여러분 당한 적이 있으세요? 교회 내에서 불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꾸 여러분 과거만을 떠올리면서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만약에 이런 위기를 경험했었지만 잘 극복했다면 어떻게 이겨내고 탈출했는지 몹시 궁금해요. 물론 성도들 각 개인에게 닥친 위기의 강도가 모두 다르다 보니 수학 문제처럼 공식을 대입해서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42편에는 분명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분명한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50편. 그런데 이 150편의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몇 권으로 기억되어 있다고요? 5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편 각각의 5권은 각각 모세오경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모세오경과 같다. 그러니까 1권은 여러분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바로 이 1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내용입니다. 창세기다. 모세오경이 여러분 시작은 창세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2편은 총 5권 중 2권의 시작이기에 모세오경의 두 번째인 출애굽기와 같은 내용이에요. 42편부터 이제 여러분 70 몇 편까지 이제 여러분 2권인데 이 150편 가운데 두 번째라고 해서 2권째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그려주고 있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출애굽해서 자유인으로 살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죠. 출애굽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구원입니다. 구원. 따라서 시편의 2권 역시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권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해서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2권은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써요. 다릅니다,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 뭔가 이유가 있어요, 다들. 1권과 2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시편 23편은요 창세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다 담겨져 있죠. 그렇지만 2권을 보게 되면요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능력 있는 엘로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시편의 2권인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는 대부분이 고라 자손과 다윗이 시인으로 나와요. 실제로 다윗만큼 환난을 이기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밤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 다윗의 인생을 모르지 않죠. 여러분, 다윗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도 시편 23편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드렸잖아요. 이 다윗이 여러분 부족함 투성이었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진짜 거짓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인생 전반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여러분 환난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다윗보다 고라 자손이 겪어야만 했던 고난은 더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42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나오죠. 고라 자손의 맞쓰길. 1절 윗부분을 보세요. 고라 자손의 맞쓰길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고라 자손이 본 시편의 시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고라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본래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며 성막을 담당했던 고핫의 손자입니다. 따라서 고라 자손은 레위의 후손인 셈이에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풀려지려면 우리가 여러분 레위기랑 민수기를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고라는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대항하고 반역을 일삼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당 짓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당 짓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당을 지어서 분리를 해 나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즉결 심판을 내려버려요. 어떤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에 대항하여 스스로 당을 짓다가 결국 그들이 반역을 모의하던 곳이 땅이 갈라지면서 결국 그들 모두 생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주도했던 족장 250명은 화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끔찍합니다, 여러분. 처참합니다. 이게 과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고라를 심판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고라의 세 아들은요, 화를 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성막에서 찬양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고라는 반역을 일삼았지만 당을 지어서 결국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었지만 그 고라의 세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닮지 않았나 봐. 반역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러나 목숨은 건졌지만 자신들의 아비 주도하에 벌어진 당짓기와 그리고 땅에 갈라지기까지 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대대로 고라 자손은 혹독한 위협과 위기를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다 피하려고 하죠, 여러분. 고라 자손이다, 고라 자손이다. 예? 우리 역사를 보면 이 고라 자손, 이 선조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모세에 대항해서 그렇게 당을 지으려고 하다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었어. 다른 사람은 그냥 따라한 건데 그 고라가 주도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 자손들은요, 여러분 주홍 글씨처럼 계속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만 해.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고라 자손들은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고요, 왕따까지 당하면서 자신들의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당시 고라 자손들은 지금처럼 교회를 옮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 싫으면 막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인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기 싫다고 여러분 그 공동체에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라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버텨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도 혹독한 환난을 겪었었지만 고라 자손들은 오로지 고라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윗이 겪었던 몇 배의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왕따를 당하는지 백성들 사이에서 누군가 여러분 말도 안 걸고 다 손가락질을 하고 그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거. 악명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거예요. 노토리어스라고 하죠. 보통 페이머스가 아니라 여러분 악명이 높은 유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상종하지도 않는, 예? 그 선조, 단순히 고라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따라서 당시 고라 자손들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이런 위기 가운데 고라 자손들은 맞서길, 즉 스스로 깨닫고 얻은 교훈으로서 이 시편 42편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이 체험적으로 깨달은 신앙적 위기 해결 방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적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위기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칠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음을 친히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고라 자손들은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역설적인 고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신앙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조건 하나님인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적 위기가 왔을 때 낙심이 왔느냐? 너희들 지금 불안 증세가 있느냐? 너희들 자꾸 과거 이야기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때가 좋았다고? 뭐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나에게 소망을 둬야 돼. 우선 나를 만나야 돼. 나를 놓쳐서는 안 돼.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적 위기의 경우 오직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밖에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위로를 한다고 해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신앙의 위기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로서 신앙적 위기를 만났다면 우선 고라 자손처럼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라 자손은요, 이렇게 묻고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묻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시인인 고라 자손은 자신들이 왜 낙심하게 되었는지 또 왜 불안하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고자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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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 또 묻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나는 이렇게 낙심이 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과거의 삶에 집착을 할까? 여러분, 묻고 있는 거예요. 즉 과연 무슨 이유로 자신의 신앙이 식어지고 위기가 닥쳤는지 묻고 또 물어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죠. 한마디로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 근본 이유를 알려고 합니다. 실제로 고라 자손이 그렇게 근본 이유를 알고자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적 위기를 만나게 된 근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라 자손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된 것은 어려움을 처하게 된 것은 바로 그 근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고라 자손 스스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출석했던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갔기에 그동안 모든 공예배에 나오다가 이제 겨우 주일에만 나오게 되었기에 신앙이 식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왜 불안이 있을까? 예전에 비해서 신앙이 식어졌을까?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교회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받았던 그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왜 그렇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 묻고 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묻다 보면요, 아하, 내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렇구나. 멀리 이사를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모든 공예배를 다 나왔었는데 이제는 주일만 겨우 나오다 보니까 내 시간이 식어졌구나. 스스로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신앙적 위기를 만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시험을 당했기에 그 결과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마음이 다쳤구나 떠올려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유를 알아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지만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 그 해결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라 자손도 여러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왜 불안에 떨고 있느냐? 어찌하여 왜 내가 낙심을 하게 되었느냐? 물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 신앙적 위기를 만났다면 고라 자손처럼 왜 자신이 신앙적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인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고라 자손처럼 위기의 순간에 주변에서 나를 일으켜 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고라 자손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라고 부르며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권면까지 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러분 고라 자손 스스로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여러분 그렇게 보통 독백하지 않잖아요. 누구를 여러분 부르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 근데 고라 자손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고라 자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 위기 속에서 주변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소망도 가져보았겠죠. 내가 지금 낙심된 상태야. 내가 지금 위기를 당했어. 누군가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나를 좀 건져주면 좋겠다. 나를 좀 위로해주면 좋겠다.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마음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고라 자손 역시 여러분 가졌을 거예요. 충분히.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3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실제로 욥 역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친했던 믿음의 친구들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이 아무나 사귀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욥에게 여러분 어떤 도움이 안 돼. 그러기에 우리 역시 현재 신앙적 위기에 놓여 있다면 고라 자손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무조건 의지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져야 돼. 사람이 여러분 중간에 껴서는요 더 혼란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론 여러분 관심을 갖죠.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심을 갖는다고 그것으로 해결되면요, 여러분 또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문제가 터져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 관계를 풀으셔야 돼. 항상. 마지막으로 고라 자손처럼 위기를 탈출함으로 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라 자손은 5절의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신앙 간증을 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즉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결국 잘 이겨냈던 고라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앙적 위기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입술에서 찬송이 없어져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 영적인 위기를 당한다. 찬송 안 부릅니다. 입에서 여러분 불평불만이 나오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신앙적 위기를 만난 분들은 아마도 자신의 입술에서 찬송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주로 나올 텐데요.
원망이 나오고. 그런데 고라자손은 결국 신앙적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 이것은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이런 위기를 극복한 고라자손이 부르는 찬송은 곧 그들의 신앙 간증이요, 곧 신앙 고백인 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극복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신앙적 위기를 초래했던 약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하셨죠. 즉 매주 드리던 예배조차 온전히 드리지 못했고요, 마음껏 찬송하지도 못했고 신방을 받지도 못했고 사랑방도 하지 못하다 보니 얼마나 신자들의 신앙이 위축되었는지 몰라요. 가장 여러분 미안했던 게 무엇이냐면 암 수술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 또 장례식장에서 찬송가를 부르지 못했잖아요. 지금은 다 풀렸지만 찬송을 못 불러. 아니 발인 예배인데 찬송가를 못 불러.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이 되었지만 아직도 신앙만큼은 엔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지나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엔데믹으로 바뀌었거든. 여행도 가고 우리가 하는 거 다 합니다. 코로나 전 이상으로 다 하죠. 못하는 거 없죠. 유식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여전히 엔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지내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소중한 예배조차도 그냥 영상으로 쉽게 대체해버리는 인식이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꽈리를 들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러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자인 우리들 가운데 어느덧 신앙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식어진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불편한 진실이죠. 그 결과 낙심과 불안과 과거의 신앙에 매몰되어서 갈등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따라서 이제 오늘은 이 신앙적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신자인 우리는 신앙적 위기를 극복하여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즉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위기를 통째로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결국 위기에서 탈출이 시작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 사슴이란 짐승은요 어떤 다른 짐승보다도 몸 안에 열이 많대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막 사슴피를 먹죠. 몸에 좋다고. 사슴피. 그러게 보통 추위도 잘 극복하고요, 그 뿔이 몸에 열을 내는 녹용의 재료로 쓰이기도 해요. 사슴뿔. 여러분 녹용 이게 열 내는 거거든요. 사람이 면역력을 길러내잖아. 열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 몸이 따뜻해야 되잖아. 배 같은 데가. 이런 열이 많은 사슴이기에 시냇물이 없으면요 결국 얼마 못 버티고 죽어요. 사슴은 여러분 시냇물이 있어야 돼요. 시냇물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시냇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광야인데? 그러기에 사슴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몸에 있는 열을 내리고자 시냇물을 찾아 다닌다 그래요. 따라서 이런 사슴의 갈급함처럼 우리 역시 신앙적 위기를 만났을 때 고라 자손들이 경험했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 모두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즉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더라도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야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전력질주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로 달리셔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만 해요. 여러분, 사람들 소리에 너무나 여러분 귀를 기울이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마음이 아프고 몸까지 아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적 위기를 극복할 해결자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해결해 준 게 아무것도 없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 욥을 뭐 해결해 줬습니까? 욥 스스로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가 풀려진 것이지, 욥의 친구들은 조언을 해 주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위기를 해결할 때 자칫 복잡하게 만드는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 위기 속에 있다면 비록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적 위기를 이미 만났거나 혹은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려면 이제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오늘부터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즉, 단 하루에 10분도 좋아요. 아니 15분도 좋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 점심시간을 할애하셔도 좋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가장 좋고요. 그게 어렵다면 일어나자마자 그 침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겠죠. 따라서 몰아서 하루 날 잡아서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15분씩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으면 몰아서라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매일매일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이게 여러분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근력. 여러분, 매일매일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힘이 여러분 세져요. 근육이 생기죠. 매일매일 하게 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루에 10분, 15분씩 스쿼트 운동을 하게 되면요, 하체가 단단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처음엔 뭐 10분 해서 되겠나?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0분을 기도하더라도 15분을 기도하더라도 매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같은 장소에 나가면요, 영적인 근력이 길러져서 어떤 신앙적 위기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신앙적 위기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이상 낙심하고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진보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신앙적 위기를 해결받아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편 42편은 이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그런 신앙적 위기가 왔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낙심이 오든지 불안이 오든지 자꾸 옛날 것만을 떠올리면서 그때만을 추억하든지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에서 잘 벗어나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